배 탄 사람인가 남은 사람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바로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떼어 나눠주고 나눠줘도 떡이 줄어들지 않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실제로 떡을 나눠보니까 나누고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떡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마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긍지가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뒤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 인생은 꼭 유럽 날씨 같다. 유럽 날씨는 정말 아침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아침 나갈 때 해가 쨍쨍 쬐는데 오후에 흐리고, 또 아침에 흐렸는데 금방 해가 나고, 유럽 날씨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자가 있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물론 반대 경우도 있지요.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 곧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웃으며 간증할 날이 온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은 좋은 일과 굳은 일을 병행하게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오늘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오늘 본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죄를 지었나요? 아니면 요나처럼 지금 주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인가요? 왜 이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왜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타라고 한 배에 올라타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고난의 원인의 제공자가 예수님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따지고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타라고 한 배를 탔는데 어렵게 되었습니까? 재촉해서 태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막 타 이렇게 안 했다면 그 시간에 풍랑을 피하지도 않았을까?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딱 났어, 하필 그 시간에. 그런데 막 서둘러서 빨리 타가지고 그렇게 서둘러서 태웠는데 그때 하필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시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거기서 막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데 어려워진 경우가 많지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살았는데 주일 성수 하라고 해서 주일날 문 닫았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2배로 뛰어가지고 11조가 2배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세도 못 내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을 했더니 어려워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얘기 아니신가요?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순종하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좀 빨리 달려와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즉시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주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와서 뭐라 그러디? 뭐라 그러디? 공격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이 오긴 왔네요. 언제? 밤 사경쯤 늦은마가게 오셨네요.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공간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언제 풍랑이 일어났는가를 추정해 보면 제자들은 해가 질 무렵에 배에 탔고 풍랑은 아마 9시쯤 9시 전후쯤 시작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새벽 3시 4시에 오셨으니까 최소한 6시간, 길면 9시간 동안 죽을 고생.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우리가 바다 풍랑이 파도가 조금만 올라오니까 화장실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고 오바이트가 변기통 위에 어디 세면대 위에 심지어는 바닥 위에 왜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욱 했는데 문 잠겨 있어. 욱 그래서 우리 세면대 위에 불라고 세면대도 가득해. 욱 바닥에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6시간 9시간 동안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이렇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자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꼭 이 모습 보시고 계속하다 이러고 있는 느낌입니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셨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우셨습니까? 왜 그 배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예수님은 즉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승리 열매 없습니다. 내년이 달력이 바뀌어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에 타라고 명령을 했어요. 빨리 타, 빨리 지금 빨리 타 이랬어. 제자 중에 2사람이 제가 배가 아파요. 똥 좀 싸고요. 지금 제가요 아파 열이 나서 지금 배를 타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2사람이 거절을 했어. 배 타는 걸. 2사람은 남고 어쩔 수 없이 10사람만 타고 갔어 지금. 그리고 2사람이 똥을 싸다가 요술을 틀었어. 그랬더니 온 세상에 이 배가 지금 파손 직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때 똥을 싸면서 이 2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싸, 일단 내가 감히 살아있단께 어쩐지 내가 그 배를 타기 싫더란께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반면에 배에 탄 10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따, 안 타버렸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배에 타버렸을까? 우리 이런 경험했죠. 코로나 때
감염자 주변을 싹 격리시켜 버릴 때, 예배에 나온 사람이 있었고 안 나온 사람이 있었죠. 나온 사람은 싹 격리를 당했는데 안 나온 사람은 자유를 누렸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 말고 작심하고 안 나온 사람이었다면 속으로 느낌이 쎄하더라니까. 하다 내가 안 가길 정말 잘했네. 이때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묶여 있는데 안 나온 사람은 돌아다녔거든요. 기억 못하세요? 그때 그 시절을? 우리 그때 그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이야, 탁월했네 결정이. 어쩐지 감이 안 좋더라. 어떤 분은 내가 원래 수협에 안 나오는데 뭔 쥐날 맞았다고 내가 그날은 나왔을까? 참말로 내가 아주 원래 내가 안 나와. 근데 못한디 그날 기어 나왔을까? 이래가지고 묶여불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어메어메 내가 미친 짓거리를 했다고. 교회 안에서 이 두 사람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이 두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10의 1조도 안 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순종하고 목사를 깊게 도왔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목사 말에 순종하고 예배에 나온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고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타라고 한 배에 타 있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남아있는 사람이세요? 그 배 안 타고 풍랑 만난 배를 보면서 어쩐지 감이 안 좋더라니까 라고 우쭐대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풍랑에서 지금 배 위에 타서 괴로워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하지 말고 남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말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지금 배가 죽게 됐단께요. 이때 남아있는 두 사람이 와 너 복받아 버렸다 야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풍랑 만나 죽게 된 10사람 보고 니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저 오늘 중요한 질문하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배에 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배에 탄 사람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 그 배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첫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어디에서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배 안에서.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도 없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한 아멘할 준비하세요. 결코 전능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코로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예배해 본 사람은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어요. 코로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끝까지 코로나에 벌벌 떨다가 후회할 만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흥을 외치는 목사인데 제가 무엇이 부흥이라 그랬습니까? 숫자 많이 모인 게 부흥입니까? 그러면 신천지보다 우리가 부흥 못한 겁니다. 구원파보다 부흥 못한 겁니다. 무엇이 부흥이에요? 영광을 선포하는 게 부흥이에요. 놀라지 않고 쫄지 않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장부처럼 사는 게 부흥이에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 집사님들은 가진 것이 없고 학문도 없었지만은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었어요. 당당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지방신학교 겨우 졸업했지만은 동네 기관장 앞에 쫄지 않았어요. 권력자 앞에 손비벼서 돈 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수가 와서 인사했어요. 부임 인사. 지금은 말단 공무원도 교회를 개무시합니다. 목사님이라고도 안 부릅니다. 무엇이 부흥이냐?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먹고 함께 뒹굴었던 랍비 정도로 여기니까 세상 권력 앞에 벌벌 떨어버린 것입니다. 왜 출정부가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배에 태웠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배에 태웠는지 아시겠냐고요. 안 태웠으면 아마 밤새도록 파티했겠죠. 남은 음식 먹으면서 왔다 제자가 된 게 좋지. 그래서 이들은요 부요할 때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또 원망할 거예요. 배에 타서 밤 사경까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배에 태워서 밤 사경까지 기다려서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그 순간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주님 외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인생의 결론은 우울입니다. 공허입니다. 그래서 배에 탄 자가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깊게 발담그지 말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자.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건 안 나와. 은혜 받을까 봐서. 그리고 부흥에 참여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속아 넘어가지 말자, 이런 식이 항상. 근데 어떻게 하다가 발 담궈 불었어. 어떻게 하다가 뭔가 거기에 빠져들어 불었어. 그때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머리 쓰지 말고 명령에 순종하세요. 풍랑치는 죽을 고생을 한 그 배위에 탄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풍랑을 피해버린 것을 자랑하는 신자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 승리한 간증을 전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배 위에 있는 자가 복받은 자냐? 풍랑 가운데서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하도 욕도 잘하시고 독하신데
열나고 몸이 아프면 엄마가 온갖 사랑을 베풀어줘요. 죽을 끓여주고 소세지를 볶아주고 학교를 안 갈 수 있어. 그래서 안 아픈 형이나 동생이 하는 말, 나도 아프고 싶다. 엄마들이 소가지 없는 놈아, 안 아프고 학교 간 것이 낫겠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어. 아랫목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이, 엄마의 저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일부러 풍랑에 뛰어들 만한 위인은 못 되지만 주의를 하다가, 교회 헌신하다가, 죄종을 돕다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분명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누리게 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상급이 뭐예요? 주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코로나 때 코로나의 배에 타지 않았던 사람은 그때의 스릴과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자이로드롭, 바이킹, 그 배에 타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재밌는갑다 하긴 하지만은 그 스릴, 심장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내장이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느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었다 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얼굴 표정이 놀란 걸 보고 재밌었다는 거지, 그 탄 사람은 심장이 그 찌릿함 때문에 또 그 놀이기구를 탄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배에 타지 않은 사람은 제가 코로나 얘기하면 무슨 척 하더라고요. 싫은 거예요. 그만 좀 합시다. 코로나. 아주 그냥 지금 지난 지가 언젠데 코로나 칭합네 칭이 아주 그냥.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밥 먹다가 군대 얘기 터지면 신바람이 나고 난리가 나지만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그 시간이 짜증나 버립니다.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군대 얘기다 그러는데 그런가요? 제일 재밌는 얘기가 군대 얘기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이 외치는 감정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주님의 명령을 피해 풍랑을 만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풍랑 가운데서 경험한 주님의 생생한 위로를 전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술대 위에서 느끼는 주님의 위로와 그냥 감기쯤 돼서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누리는 위로가 같겠습니까? 제발 풍랑을 만난 배에 탄 자들이 그 배에 타지 않는 신자들을 부러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래. 풍랑에 그 배에 타 올라서 불평해버리면 끝이야. 상급 없어. 안 한만 못해.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한다고 배에 탔는데 어려움 만났어. 그때 그 배에 타지 않는 사람을 보고 너는 좋겠다 하지 말라고요. 그건 신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배에 탄 사람이세요? 핑계대고 배 밖에 있는 사람이세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배에 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아니면 배 안 타고 풍랑 안 만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실래요? 저는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이 가사가 오늘 본문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다. 2절,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다. 3절,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갈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이 노래지. 나는 좋겠다, 나는 못한데 입에 타붙는가 모르겠다, 이거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이라. 우리 교인들이 이 노래를 기뻐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아멘이 다 출장 가버리셨네.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에요. 새벽이 영광입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도다. 왜?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